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하였지만 광야에서 두 사람을 빼고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을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고 거듭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에서 아들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그분 자신의 의와 거룩과 영광, 이러한 생명의 이러한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새겨 넣어주시는 사역을 신약에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로 10절에는 이것을 새 언약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이라고 말하면 곧 옛 언약의 사역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끝내시고 온전케 하는 이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지금 그것이 수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상, 분명한 계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믿는 이들이 믿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안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안으로 새겨 넣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얼마나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생명과 그분의 이런 본성, 의와 거룩과 영광이 새겨 넣어져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의 영과 생각과 하나 되어서 그분 자신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실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또 빛비추심이 말씀하심이 적시심이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러한 성분들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신약에서 밖에 있는 경건한 어떤 가르침의 어떤 지식을 더해주는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건한 어떤 모양들, 어떤 틀들, 어떤 의식들, 형식들, 어떤 실행들을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오늘 믿는 이들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실제 성령의 이러한 충만함을 입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이런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그 입구와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실행과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지식을 어떤 선한 가르침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조심하라 형제들이여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실제 성령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 거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게 하는 연결 통로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는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의 그 행위 아래에서 자기 힘과 노력과 지식과 방법과 지혜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고자 하였지만 그들은 다만 그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율법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과 많은 미랄들을
산출하는 부활 생명의 역사와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사역, 그 새 언약의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실제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보내어 주심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사역, 빛을 가져다 주는 사역이죠.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사역, 밖에 어떤 경건한 모양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깊은 곳 안으로부터 내적이고 주관적으로 경건한 능력에 이르게 하는 새 언약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브를 속인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옛 언약의 사역의 이러한 행위들 안에서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시요 새 언약의 사역의 실제이신 또 새 언약의 사역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버려버린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 집에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이러한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밖에 표면적인 기록된 문자의 교리적 가르침과 행위 안에 빠져들므로 그 실제를 증언하시는 그 실제 안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의 가르침과 역사하심 안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마음을 바울은 악한 마음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매일 서로 권면하라. 오늘이라 불려지는 날 동안 너희 중 누구도 죄에 속이는 것으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어지는 것이죠. 마비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권면을 합니까? 믿음을 안에서 살고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실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것을 서로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너희 중 누구도 죄에 속이는 것으로 죄에 속이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속입니다. 사탄의 본성은 죄고 그는 사람을 속이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그 속이는 자 그를 그들의 아버지로 두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속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단 죄악된 것만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흉내내는 사탄의 죄악된 본성을 사람들 안으로 가져다 심는 악한 자가 심어 놓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특징과 속성 중 하나는 선과 악이 뱀의 혀와 같이 하나 안에서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속이는 자의 말을 들을 때 또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움에 속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마비되어지는 굳어진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속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마비되고 굳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게 되는 악한 마음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주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또 실제 성령의 기름 바르심에 말씀하심을 듣고 서로 권면합시다. 14절 말씀.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변함없이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참여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떠내려가는 다른 가르침들로부터 우리가 분별되어 있다면 우리가 가지는 축복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약속하신 실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는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성경이 말하기를 오늘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참고적으로 제가 임의로 앞에 좀 넣었는데요. 뒤에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불신함으로 반역함 안에 있음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곧 굳어지게 하지 마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오늘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불신함으로 반역함 안에 있음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굳어지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옵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믿음 안에서 사는 생활의 실제를 배우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살아내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기름 바르시도록 말씀하시도록 생명의 이런 빛을 비추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그런 시간, 이런 경건한 생활을 주님 앞에서 갖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지 않는다면, 곧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광야에서 쓰러진 것과 같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어리석은 일을 지금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기름 바르신 이런 성령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영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져다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18절 누구에게 그분께서 그들이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였는가?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아니더냐?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이러한 실패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사울 왕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으므로,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왕의 직분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였지만 그 1세대들 중,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된 이 땅에 들어가 그 생명과 풍성과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실제 성령 안에서 약속한, 또 믿는 이들에게 주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시대에 믿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밖에 경건한 모양의 어떠한 지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밖에 종교적인 경건한 모양의 지식들과 의식들과 행위들로 자신을 꾸밈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하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이 타고난 종교적인 어떠한 지식이나 행위의 이런 노력,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밖에 종교화된 많은 것들이 오히려 믿음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성령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 마음을 돌과 같이 단단하게 만드는 고집스러운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기름 바르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의 실제인 것입니다. 근데 1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는 사역은 이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준 규례에 속한 계명의 밖에 있는 이 돌판에 새겨진 문자적인 그 가르침에 속한 이 외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사도들을 통하여 또 본인께서 직접 이것을 새 언약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신약에서 새롭게 시작된 사역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사역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이고 믿음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어떤 자유와 안식에 이르는 길은 바울이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면 오직 믿음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생명을 얻고 살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난 것은 주님을 믿은 그 시간,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받아들인 예수님께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생각과 마음 안으로 거하시게 되는 데에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 담고 살아내고 표현하는 데에는 우리의 일생의 시간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건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짓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밖에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약에 계시된 유일한 사역인 새 언약의 사역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오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참된 안식에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역을 계시해 주기 위하여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증언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에 이르게 될 때 여러분은 새 언약의 사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이러한 신약에서 주님께서 시작한 이 사역이 여러분의 영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계시되어지고 실제화되기를 원합니다.